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라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심소 행하여 왔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지난주까지 12주 동안 갈라디아서 1장을 강의했습니다. 예전에 2017년도에 우리가 큐티하는 매일 성경에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매일 성경은 갈라디아서 1장을 묵상하는데 이틀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성경 읽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큐티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을 읽는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아무리 천천히 읽어도 3분이 채 안 걸릴 겁니다. 아무리 천천히 읽어도. 갈라디아서 1장을 묵상한다면 2일이면 되는 거죠. 더 할 수도 있겠지만 매일 성경은 이틀 하려 했다고요. 저는 갈라디아서 1장을 강해하는데 12주 동안 설교를 한 겁니다. 그만큼 살펴야 할 것이 많고 고민해야 될 지점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읽기만 가지고는 혹은 큐티 묵상만 가지고는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읽기 큐티 꼭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만 읽기와 큐티만으로는 부족하기에 설교도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복해서 들으면서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기준들이 우리 가운데 정리되어지고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듣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순종하려면, 주님을 따라가려면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대한 선명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명한 이해 없이 신앙생활하면 맹목적이 되는 거죠. 그럼 그거는 참된 신앙이 아닐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모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니까 위험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변에 유튜브 이렇게 전할 수 있으니까 전해주시고 그 전해진 설교를 가지고 얘기도 하고 또 교제도 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그 참된 신앙을 전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야 돼요. 그분들이 들어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그들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줘야 돼요. 아멘. 자,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바울의 간단한, 아주 간단한 문안 인사를 시작으로 핵심은 다른 복음에 대한 심각성을 바울은 강력하게 전투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마음이 다급해요. 그래서 인사도 짧게 하는 거예요. 다른 서신서를 보면 인사를 꽤 길게 합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만큼은 아주 짧게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전하고 싶은 내용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전투적으로 다른 복음에 대한 심각성을 전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그 어떤 존재라도, 그 존재가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심각하고 무거운 말씀이죠.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그것이 어떤 존재라도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처음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 보세요. 여기서 저주받을 대상이 사실 누구냐면, 여기서 말하는 저주받을 대상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나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죠.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거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복음이 왜곡되어져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저주의 대상이라고요. 교회 바깥에 있는 누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복음을 훼손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왜곡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누구든 예외 없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강력하게 전투적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하는 자들만 저주를 받겠는가? 그 다른 복음을 듣고, 다른 복음인데, 가짜 복음인데 그게 진짜 복음인 줄 알고 붙잡고 신앙생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저주에 자유롭겠는가? 그렇지 않죠. 논리적으로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전하는 자가 저주 아래 있다면 듣는 자도 동일하게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왜곡된 복음 안에 있으면, 다른 복음 안에 있으면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각하게 그 다른 복음에 대한 심각성을 강력하게 전투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른 복음의 뿌리는 뭐가 있냐면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의 뿌리는 자기 중심성이라고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참된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요, 다른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즉 자기의 본성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육신과 자기의 육체와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복음이죠. 그리고 1장 후반부에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다, 사람에게 들은 것이 아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듣고 배운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기원은 사람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다.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자신의 복음을 확증받으러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으면요 사역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바울은 예수를 만났잖아요. 사람에게 듣지 않은 복음, 사람에게서 배우지 않은 복음,
이것처럼 확신한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는 중앙무대로 가지 않았어요. 바로 사역의 현장으로 가지 않아요. 그는 아라비아와 다메섹으로 갑니다. 거기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성경을 하나님 관점으로 재해석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확증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고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납니다. 그때도 복음을 배우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건 아닙니다. 어쨌든 잠시 예루살렘에 머물고 나서 바울은 안디옥으로 갑니다.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먼저 찾은 곳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배척을 받으면 이방인으로 간 거예요. 이러한 바울의 복음 전파로 수많은 이방인 지역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복음의 열매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난 곳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율법주입니다. 이게 거짓 신앙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뭐가 추가되는 거예요? 할례가 추가되어지는 거예요. 행위적인 부분이 추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만약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면 할례뿐만 아니라 다른 율법의 모든 조항도 그 이방인들이 다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은 이제 다음에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즉 우리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추호도 양보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행위로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중요한, 이게 여러분, 행위로 의롭다 여김 받는 것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참신앙이고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 받는 것은 거짓신앙이에요. 근데 오늘날 과거도 마찬가지지만 초대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우리 가운데는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 받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노력이 팽배합니다. 거짓신앙이에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근데 그게 분별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 받는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린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늘 듣고 있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표현은 우리 가운데 낯설지 않아요. 문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 받는데 그 믿음으로라는 말을 우리가 왜곡하고 있고 거기에 오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긴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을 이해할 때 혹은 믿는다라고 이해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어주는 행위를 믿음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어주는 행위로 믿음을 이해하면 그 믿음에 대한 개념이 왜곡된 거고,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있게 돼요, 없게 돼요? 없게 돼요. 사실은 행위로 말미암아 여전히 의롭다 여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오해는 상당히 크게 번져 있어요. 문제는 그 오해의 당사자들은 그것을 오해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죠. 이 오해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이해함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자기 자신의 어떤 행위를 믿고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분에게 당신은 예수를 믿느냐라고 물어보면 답은 뭐예요? 믿는다 여야 되죠. 그죠? 자, 당신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보세요. 당신은 예수를 믿느냐? 당신은 어떤 신앙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슨 답하는지 아십니까? 저 교회 다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교회에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예수를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나는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라는 답은 정확하게 틀린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거고 교회를 다니게 되니까.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봐요.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다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 아니요? 그죠? 당신은 예수를 믿느냐라고 했을 때 믿는지 안 믿는지를 대답하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답으로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답을 한다면 문제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닐 수도 있지만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아닐 수 있거든요. 이건 온전한 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하고 같이 갈 수도 있지만 사실 전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어떤 분에게 예수를 믿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나는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 권사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 장로님이다. 나는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예수를 믿냐고 물어봤는데 자기 직분을 얘기해요. 자기 직분을.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이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그 옆 사람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분은 교회 장로예요. 이분은 교회 권사예요. 이분은 교회 집사예요. 이분은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교회에서 맨날 살아요. 옆에서 대답을 대신해 줘요. 여러분, 예수를 믿느냐라는 질문에 왜 자기는 집사라고 권사라고 장로라고 목사라고 대답을 할까요? 나는 믿으니까 그 믿음에 대한 결과로 이런 직분이 주어졌다. 이 믿음의 결과로 나는 교회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거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을 수도 있고 또 틀릴 수도 있는 거죠. 왜요? 믿으니까 직분이 주어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오늘날의 불행은 무엇이냐면 직분이 있다고 다 믿는다, 참되게 믿는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목사도 다루지 않아요. 목사라도 믿음이 없거나 목사라도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그 증거는 성경에 차고도 넘쳐요. 구약에 예레미야서에 보면 제사장부터 선지자까지 다 거짓을 행하매라 그랬어요. 제사장인데 거짓을 행해요. 선지자인데 거짓을 행해요. 참된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구약에 거짓 선지자가 넘쳐나는 겁니다. 거짓 제사장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서는 그들은 제사장 대접을 받았어요. 그들은 선지자 대접을 받았어요. 신약에 넘어와서도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 많습니다.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직분이 같이 갈 수 있지만 직분이 있다고, 직분이 있는 그분이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답할까요? 그들에 대한 믿음의 이해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어떤 것에 대한 행위, 그 행위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입술로는 교리적으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지만 실제 여전히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행위입니다. 그 교회 다닌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게 틀린 답일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조차도 못하고 있어요. 그럼 믿는다는 게 뭐냐? 여러분, 성경에서 믿는다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것이 믿음의 증거라면, 직분이 믿음의 증거라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직분이 있어도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은사가 있어도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감정이 있어도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저번에 왔던 제 동기 목사님 있잖아요. 백 목사님.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통화하는데 한 분은 이제 이런저런 얘기해요. 근데 자기네 이제 교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운대. 교회 오면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맨날 운대. 근데 그 목사님이 그분을 볼 때 항상 걱정스러운 거예요. 믿음이 아니거든. 신앙이 아니거든. 근데 그분은 자기에게 이런 감정이 나오니, 기도를 하니, 예배에 참석하니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가 볼 땐 믿음이 아닌데.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나는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행위로 접근하면요, 믿음에 대한 의식이 희석되어져서 믿음 없는 사람도 믿음 있는 사람으로 둔갑해버리는 거예요. 행위 때문에, 직분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개념이, 이 믿음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그래서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나잖아요.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겼어요. 자랑하는 인간은 믿음이 없다. 자랑하는 인생은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다. 근데 이 아줌씨들 보면, 우리 어른들 보면요, 만나면 자랑해요. 자식 자랑, 남편 자랑, 돈 자랑, 세상 자랑, 영적인 자랑, 다 자랑밖에 안 해요. 자랑 아니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지 아세요? 자랑을 못하니까 흠을 잡아요. 우리 대화가 대부분 그렇게 흘러가요. 자랑 아니면 흠 잡는 걸로. 그럼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아닌 거죠. 근데 본인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열심히 다니고 있기 때문에, 직분이 있기 때문에, 감정도 있고 은사도 있기 때문에 자기 믿음이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믿음은, 은혜는 우리에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보시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믿음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전적인 선물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기에 누구든지 자랑을 못하게 돼 있어요. 자랑을. 만약에 나는 이런저런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를 근거한, 혹은 자기의 행위를 의지한 믿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신앙이 되는, 거짓 신앙이 되는 거죠. 그게 또 이런 믿음의 이해가 있어요. 믿음을 말하는데 플러스 행위를 더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도 다른 복음이에요. 이것도. 자, 로마서 4장 13절 1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 17절 한 목소리로 쭉 한번 다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리시는 이시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뭐 나오는데 지금 소리. 성경 읽기가 됐어요 지금. 지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그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된다. 그게 14절이거든요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이건 율법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율법으로 행위로 의롭게 된다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자들이 뭐예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만약 그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뭐가 되는 거예요?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가 되는 거예요. 그 참된 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여김 받았다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은 거냐? 그 믿음의 성격을 이해해야 돼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리시는 이시니라. 뭘 믿었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믿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되는 것.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겠어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되는 것, 이게 은혜인 겁니다. 이게 은혜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스스로 살아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행위로는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래서 거짓 신앙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있게 되는 것,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있게 되는 것, 이것도 은혜로만 가능한 거죠. 은혜예요. 그래서 믿음은 전적인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믿음이란
나에게는 근거가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주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죽은 건 근거가 안 되죠. 원인이 안 되죠. 없어. 근데 있어. 이 없는 것은 원인이 아닌 거죠. 근거가 아닌 거죠. 나에게 원인과 근거가 없는데 살아났다고요. 살아났다는 결과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없는데 있다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럼 믿음의 사람 뭐겠어요? 믿음의 사람이란 도저히 자신의 행위를 믿을 수 없기에, 행위를 믿는 게 아니기에, 자신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기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거저 주시는 그 은혜 외에는 그 어떤 소망도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아는 자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행위를 열심히 하는 자, 직분을 가진 자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행위로는 믿을 수가 없고 내 행위를 근거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은혜밖에 없는 것. 내가 죄인의 괴수인 것을 알아 은혜가 절박하게 필요한 것을 보는 자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아멘. 자, 믿음의 근거가, 구원의 근거가 내게 전혀 없어요. 가능성이 빵이라고요. 가능성이 빵이라고요. 그걸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스스로는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점수를 만약 주되, 스스로 많은 사람들이 점수를 얼마큼 주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점수를 주되 다 80점 이상으로 줍니다. 잘났다니까요. 잘났어요. 너무너무 잘나서 내 아래로 두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주로 그 자리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판단하고 정지합니다. 지적질하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상당히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리고 너무 잘 보여요. 다른 사람의 허점이,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너무너무 잘 보여. 자기에게 점수를 후하게 주고 있는 거예요. 후하게. 여러분, 내가 빵점이잖아요. 내 밑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빵점이면 내 밑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내가 빵점이잖아요. 10점 맞은 사람도 부럽게 돼 있어요. 너 어떻게 한 개 맞았냐? 우리가 살아가는 행태를 보면요, 100점 맞은 것처럼 살고 있어요. 적어도 90점, 80점 맞은 것처럼 살고 있다고요.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빵점이라고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빵점입니다. 성경은 그 빵점이라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이고,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긴다는 이 개념 자체가 우리 가운데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구원도 무너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을 착각하고 있어요. 구원이 아닌데 구원을 붙잡고 있어요. 믿음이 아닌데 믿음을 붙잡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행위 때문에 그래요. 행위를 붙잡아서 그래요. 종교적 행위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행위를 붙잡고 있으면 교회는 인정해줘요. 직분을 줘요. 그럼 더 확실해져요. 나는 장로인데, 나는 권사인데. 신앙생활하면 현상이 나오고 감정이 나와요. 은사까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의롭다 여김 받은 증거가 아니에요. 거짓 사도들이 설교도 잘했고요, 거짓 사도들한테 은사가 더 강력하게 나왔어요. 행위를 근거로 해서, 현상과 감정과 은사를 근거로 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여긴다면 그분은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 받는 자리에 있는 거고, 그건 다른 복음이고 그건 거짓 신앙이에요.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지금 바울은 14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갑니다. 처음 예수를 만나고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갔거든요. 잠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14년. 14년. 여기서 바나바와 디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바나바 누굽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자기 재산을, 정확하게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돈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였어요. 우리가 말하는 헤세드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 받은 사람, 자가 죄인의 괴수인 걸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나누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것을 뭐예요? 팔아서 은혜가 나누어지게 해요. 헤세드가 나온다고요. 이게 참된 믿음의 증거예요.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이 행위가 아니에요. 이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고 주님의 은혜를 알기에 이 삶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의 별명이 있습니다. 뭘까요?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바나바의 별명. 제가 만약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떤 분은 이제 바나바 별명 뭐지 막 머리에서 팽팽 돌아. 근데 선뜻 생각이 안 날 겁니다. 그럼 제가 또 묻잖아요. 바나바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그럼 내 눈을 피합니다. 왜요? 모르거든요. 근데 만약 보세요. 바나바의 별명이 뭐지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 성경 진짜 안 읽은 겁니다. 성경을 좀 읽거나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제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질문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게 돼 있어요. 바나바는 본명이 아니에요. 바나바는 본명이 아니라 바나바 자체란 그 이름이 별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바나바 하니까 바나바가 본명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에요. 이게 놀래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처음 듣는 것처럼. 왜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얻었을까? 그게 조금 전에 얘기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바쳤잖아요. 헤세드에 있잖아요. 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줬잖아요.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그 위로의 아들이란 말이 바나바가 되는 거예요.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자,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그 배경이 나와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봐요. 믿는 사람들이, 믿는 무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이 사람들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제가 아까 참된 믿음의 사람을 설명했잖아요. 참된 믿음은 뭐예요? 내가 죄인의 괴수인 걸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이렇게 참으로 믿는 무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기 물건을 자기 모든 물건 서로 같이 쓰는 거예요. 자기 게 사라졌어요. 자기 게 없어졌어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이게 참된 믿음의 결과예요. 이제 무서워지는 거죠. 우린 자기 게 너무 많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은혜를 받았어요.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 은혜 받은 사람,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지금 뭐 한 겁니까? 다 헌금한 거예요. 은혜 받으면 초대교회는 헌금했어요. 그 헌금이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들 안에,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얼마나. 인류 역사상 신명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나와 바른 관계 가운데 있으면, 네가 내 뜻에 순종하면 가난한 사람이 없을 거라고. 이게 먼저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게 돼 있어요. 있게 돼 있어요. 늘 가난한 사람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믿음인가 참 믿음이 아닌가를 이제 드러내세요.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로 올라가려면 갈 길이 멀어요. 우리가 조금 흉내내려고 뭐 하는 거예요? 햇세드 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햇세드 뱅크 만드는 거예요. 조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훈련하는 거예요. 조금. 근데 여기는 조금이 아니라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뭐라고요? 요셉이라. 이 사람이 바나바인 거예요.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부른 거야. 별명인 거죠.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왜 그러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바나바, 그래서 가로치고, 지금은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옛날 개역 한경 성경은요 바로 가로치고, 볼게요. 저기 번역하면 권위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보이세요? 앞에 나와 있죠. 그죠? 이 권위자가 뭐냐면 남을 주의하고 통솔하는 힘을 가진 권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권할 권, 위로할 위 해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번역하면 권위자라, 즉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바나바는요 그릇이 참 큰 사람이에요. 바울이 안디옥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사역할 때만 해도 바울은요 정식으로 사도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아직도. 왜냐하면 누구든 예수 믿으면 복음 전할 수 있는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서 사도로 인정받지 않았지만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바나바가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바울 되게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나바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아니 사실 우리 교회에 권면하고 위로하는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뭐예요? 누구를 세워요? 바울을 세워요. 야, 내가 바울 할 테니까 네가 바나바 해, 이게 아니에요. 우린 많은 사람들이 나는 바울 할게, 너 바나바 해,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바나바는 바울을 세웠다고요. 그래서 바나바가 아니면 바울은 바울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우리가 바울 하면 바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정말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벌써 바울은 출신 성분이 우리랑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는 바울이나 바나바나 그 누구도 똑같은 거죠. 부르심이 다른 거지, 소명이 다른 거지, 다 똑같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와 더 가까울 수 있는가? 바울이 아니라 바나바예요. 위로하고 권면하는 사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나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나바예요.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알아? 저 사람 그런 일 있었대. 알아? 이런 일은 있었대. 그럼 바나바가 아니에요. 그럼 바나바가 아니죠. 버리바. 버려야 될 사람이에요.
정말 바나바 될 수 있기를, 바나바 같이 넓은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나바 같이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 같이 전 재산을 바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 손 들으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바나바 말고 디도라는 사람도 등장해. 디도. 갈라디아 2장 1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여러분, 이 디도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완전한 이방인이에요. 바울은 유대인, 바나바 유대인, 디도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지금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가? 올라간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교제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 얻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디도는 참신앙의 문제와 거짓신앙의 문제를 하나님 관점에서 정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정리되는가? 다음 주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